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성취를 꼭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결국 그 약속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영적 가나안 천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는 약속의 하나님. 여기 지금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주시오 그랬지만 바로가 그걸 반대했어요.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서 놀자고 하는 거구나. 안 된다. 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너희들을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한 약속이다. 난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그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능력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약속하시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냥 데려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완전치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아니고, 때로는 세상에 빠지기도 쉽고, 또 마귀 종노릇도 많이 하고, 세상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던 우리들 아닙니까? 개망나니들, 개구쟁이들. 요거를 참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능력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좀 이게, 한번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처음에 약속은 했지만 그때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니에요. 600년 후에, 아브라함 죽은 지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네 후손이 모래같이 많아진 다음에 그 후손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했어요. 했는데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 후에 60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그때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내가 약속의 하나님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은 했지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희들 보호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읽어보세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이제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주겠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언약을 이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로를 갖다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일으켜서. 그래서 빼내주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예. 나는 여호와라.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믿어요? 그게 문제라죠. 그 다음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재 가혹한 노역과 또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서 지금 저기 뭐 무슨 제사냐 이 판국에 가서 노역이나 빨리 해라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은 원망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이 말씀을 받고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건데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살기 힘들고 뭐 주일날 일이 많아. 네. 세상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힘든 노역과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영향권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걸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현실적으로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첫째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첫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41장 10절로 불려보세요. 10절. 두려워하지 마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부드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예, 됐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싸우던 자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쳐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다 이제 지금은 싸우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싸우던 자들은 다시는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예? 이거 믿어야 돼요.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면 초과야.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도와줘요? 사람이 도와주겠어요? 돈이 도와주겠어요? 뭘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널 침몰치 못하게 한다. 이사야 43장 1절로 들어갈래? 읽어보시죠. 3절 1절.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식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타지 않게 해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넌 내 자식이고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어요? 믿으세요? 믿는데 왜 낙심해요? 예? 그걸 믿어야 돼요. 낙심하면 죽어요. 병나서 죽는다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남편이 자기 집 아파트 2채 있었는데 2채 다 저기 빚내가지고서 돈 빼고 처갓집 싹 다 돈 빼서 컴퓨터 회사 했어요. 컴퓨터 회사 망했다고. 한 여러 해 전에 한참 컴퓨터 했을 때 막 온 거리가 다 컴퓨터 저기 사무실이었다고. 무슨 컴퓨터가 뭐 대단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아실 거예요. 요즘에 한집 가로금씩 커피집이지만 옛날에 한집 가로금씩 다 컴퓨터 집이었다고. 그래서 컴퓨터 조립해가지고서 팔아보면 뭐 원료 뭐 10만원어치 넣으면은 그냥 9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삼복 컴퓨터 다 그때 생겼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도산했어요. 그때 그 중에 하나라고. 도산한 것 중에 하나. 하루아침에 완전히 신용불량자 되고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3년 살았어요. 애들 3명, 초등학교 2, 중학교 1. 집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살려달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서 남의 집 앞에서 화분 팔리게 했어요. 그래도
낙심 안 했어요. 그래도 낙심 안 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갔어요. 지금은 다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서 비닐로 하우스 해가지고서 화초를 키우는데 주일날 예배 오는데 목사님도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불이 났습니다. 쫙 있는데 불이 막 쫙 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빨리 가보라고 갔다. 끝나고 가보니까 불이 쫙 오다가 역풍이 불어가지고서 거기서 딱 멈췄어. 그 집 앞에서 쭉 타오다가 딱 멈추고 다시 그냥 끝났어요. 소망스러워서 바꿔버려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때 안 믿었으면 죽었어요. 다. 그 가족 다 죽었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같이 해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같이 해주시고.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괜찮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안 믿느냐고요. 처음엔 믿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모세와 아론은 능력으로 나가고 그걸 믿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해요. 많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지해야 돼요. 죽음에 와도 죽음의 환난이 와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함이라.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느냐고. 그 언약은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 있어요? 가다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가 끌고 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욥이도 큰 환난을 당하지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면서 쫙쫙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망해가지고서 완전히 망했는데 그게 갑자기 돼가지고서 나중에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게 욥의 신앙이라고. 의지해야 돼요. 첫째는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순종을 안 하고 자기가 최고야. 하나님보다도 고집이 개고집이야. 개고집.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자기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죽지 못해가지고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나가요. 말은 성령의 인도를 한다고 해서 뒤로 가서 보면은 근심하고 걱정해.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가 걱정하는 거야. 자기 혼자. 잠도 못 자고 혼자 막 구들장을 막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치고 밤에 빨딱 일어나고. 그 왜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나가라니까. 오늘 할 일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려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거죠. 첫째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모세하고 아론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어요. 바로가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번번이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해. 홍해가 가로막혀도 시험하고, 먹을 물이 없어도 시험하고, 양식이 없어도 시험하고, 먹을 고기가 없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다 하는 거야, 다. 반석에서 생물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반석에서는 원래 물이 안 나옵니다. 돌덩어리에서 무슨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죠? 예? 돌과 돌 사이에 그 지하수가 나올 수는 있어도 반석에서는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반석을 치라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리키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이가 시험 들었어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요. 가두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가서 찾아가 보질 않는 거예요. 요한은 결국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결국 죽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요한이. 중간에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서 요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답변해라. 눈먼자가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와서 전해라.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받는 자는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 11장 22절로 11장 5절에 증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이 떠지냐고요. 예수님은 거기다가 진흙을 해서 침을 개가지고서 발라가지고서 한때 눈이 떠졌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기껏해야 백내장 수술이나 하고 녹내장이나 하고 그건 끝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한테서 눈을 기증받아서 바꾸든지 그건 가능하지만 원래부터 안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지냐고요. 그 불가능한 일이지. 또 죽으면 피가 다 굳어가지고서는 다 죽으면 뇌 같은 거는 한 번 죽으면 소생이 안 돼요. 얘는 뇌세포는. 그리고 혈관에 모세혈관까지 피가 다 굳어가지고서 딱딱하게 됐는데 그 피가 어떻게 풀어져서 다시 도느냐고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왜 줘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지 생각이 더 커. 하나님보다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 그러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받은 줄로 알고서 믿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하시라고. 환란이 왔는데 새벽 예배 안 나와.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안 나와. 그게 잘하는 거냐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해야지 된다는데. 기도 안 하면 안 해준다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인가? 여기는 없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가 9월에서 나와요. 새벽 예배. 언제부터 그렇게 편해지셨어요? 그럼 되겠어요?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안 해요? 기도가 지금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여집사 그 기도에도 처음에 한 20명씩 나오더니 요즘 지난번에 1명 나왔다거나 2명 나왔다거나. 왜 그래 도대체? 새벽 예배 반으로 줄어들었어 지금. 한 30명 가까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10명도 안 돼. 다들 이사 간다. 왜 그래? 그래? 너무 피곤해. 일이 많고 지금 몸도 아프고 그냥 매달려도 안 될 정도인데 그냥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죽은 자 살아난다고요. 그럼 나 부활 안 할 거예요, 진짜? 육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무조건.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을 다 해요. 죽은 다음에. 근데 대부분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억한 것을 전할 수가 없어서 못 전할 뿐이지. 천국 가면 다 얘기할 거예요. 엄마도 만나고 다 만나서 얘기할 거라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믿어야 돼요.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을 사형 선고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셋째는 순종해서 영의 인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노라.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갖다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마귀 영 받고 세상 영의 인도를 받고 자기 지혜를 따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한다고. 네 번째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제가 올 때부터 훨씬 줄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요즘에 기도패한 교회가 많아요. 안 나와요. 가면 목사 하나만 딱 덩그러니 앉아서 사모님 둘이 앉아있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저기 지방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아무데나 가려고 그런 거예요. 평일날인데 교회는 십자가가 뭐 이렇게 보면 한 10개가 보인다고. 다 가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열었어요. 다 문 잠겨져 있다고. 새벽 예배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10명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줄었어요. 지금. 이정희 권사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왜 세상 의지하고 나섭니까? 세 번째는 순종하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영적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계속 읽어도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나는 내 생활은 내 생활이야. 달라. 그러면 안 돼요. 확신이 없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감동을 따라서. 근데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를 잠깐 하시고 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누굴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을 줘요. 또 감동을 준다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절대적인 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가야 되고,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나가는 거고, 네 번째는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가지 해야 돼. 더 붙일 수 있어요. 몇 가지 더 붙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개는 해야 된다고. 믿지 않으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요. 두 번에 의지해야 돼.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환난이 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대로 나가지 말고 세상의 지혜로 나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성령 주는 그게 하나님의 또 아들이고. 네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것 위에 기도로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냐? 처음에는 거기 언약 이루는 것 사전부터 한번 쭉 봐요. 금방 이렇게 나가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을 하는 거 처음에 하나님 언약해요. 그다음에 이제 애국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해. 기억을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서 두들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으면 안 됐다고. 과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그랬잖아요. 기억하고, 언약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예, 편팔과 심판으로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주겠다는 거야. 능력으로 건져주시겠다는 거야. 그것이 세 번째야. 첫째는 언약하고, 두 번째는 기도해서 기억하고, 세 번째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나의 자손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나의 임금이 된다는 게 대의 예수 내 주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는데 성전 되기 전에 우리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 예?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와 계시죠. 오전에 설교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 괴로움을 보고 듣고 내가 기억한다. 사도행전 7장 34절로 36절.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았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예,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고통하고 막 신음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세, 이 바벨론, 이 말세, 이 애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과 언약으로.
그럼 우리 그걸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